서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소개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이 이곳에 온 열방에 흘러가길 원하오니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밀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생기를 태어나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깊은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시편 120편 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시간 이스라엘 온 유대민족이 예수와의 도요를 만날 수 있도록 태양빛이 더욱 강하게 비추어서 그들이 찌른 바 예수와를 다시 볼 수 있도록 더는 방황하며 길을 잃지 않도록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이스라엘의 회복과 생기를 대원하며 주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백성이 다시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지혜를 행하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온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를 향한 사랑의 약속을 들을지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셀 수 없이 많은 하늘의 별같이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이 땅은 영원히 너희 소유가 될 것이며 내가 너를 너희 땅으로 데려오리라. 지금까지는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녔지만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떠돌지 않을 것이며 한밤중에도 안전히 거할 처소에 있게 되리라. 세상에 어떤 것도 너를 빼앗지 못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내 품 안에 모은 뒤에는 모두 너희들의 집으로 데려오리라. 모두 너희들의 집으로 데려오리라. 우리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동쪽 올리브산에서 호련히 떠오르는 눈부신 태양을 바라봅니다. 그날의 예루살렘의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은 그들이 찌른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찌른 그분 때문에 애통해 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 말거라. 나의 자녀들아,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내가 너희를 맑은 물로 씻기고 어린 양의 보혈로 너희 죄가 주홍빛처럼 붉을지라도 그 피로 인하여 눈같이 희게 되리라.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어 왔으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그 땅으로 데려오리라. 너의 집으로 데려오리라. 이스라엘을 들을지어다.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니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바룩하마 다시 오실 월 예수를 찬양합니다. 아바 온 세상의 왕 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죄를 사소서 주의 얼굴 구합니다. 아바 오 하나님, 아바 온 세상의 왕 예수와 우리 구원자. 주여 우리 붙드소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아바 오 하나님, 아바 온 세상의 왕 주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죄를 사소서. 주의 얼굴 구합니다. 아바 오 하나님, 아바 온 세상의 왕 예수와 우리 구원자.
예수와 우리 구원자
하나님 여기시고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이것을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인자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인자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도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일과 일하는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시고 아버지 이것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사님 소개를 많이 해도 될까요? 무대에서 한국을 하나 준비해야겠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민족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아멘. 오늘은 겨울의 마지막 날입니다. 2월 28일. 내일부터는 또 봄의 첫날인데 저 운전하고 내려오면서 이쪽 대전까지 내려오면서 그 3.1 운동 했던 사람들은 만세 운동하기 전날 저녁에는 마음이 어땠을까? 오늘이 그런 날인데 그 사람들은 10대 후반들이었거든요. 대부분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그 젊은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나라의 독립, 대한독립 만세를 운동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을까? 그 전날 마음은 얼마나 긴장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그랬을까? 아주 목숨을 건 그들의 전날 밤이었겠다. 2월 28일은 겨울의 마지막 날이라고 할 수 있고 내일은 봄의 첫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이 나라의 봄을 많이 기대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젊은 친구들이 자기 목숨을 독립을 위해서 걸 수 있었을까? 좀 감격스럽기도 하고 제가 10대 때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 그런 생각하니까 또 부끄럽기도 하고 또 그런 선조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행복한 또 만남도 가지고 또 식사도 하고 이렇게 자기 문제들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이런 모임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젊음을 바친 우리 믿음에 또 우리 선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주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런 순국 선열들에게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오늘 밥을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늘 여기 와서 먹는 밥을 얘기하자면 하여튼 가장 최고의 만찬인 것 같아요. 아멘. 아주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아직 음식을 최고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뭔지 아세요? 이건 개인적인 거라 정답은 없어요. 나한테는 그 세 가지 조건이 뭐냐면 먼저 음식이 맛있어야 돼.
맛있는 음식이 있고, 두 번째는 내 배가 적당히 좀 고파야 돼. 세 번째는 함께 있으면 행복한 사람들이랑 같이 먹어요. 아멘.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면 아주 최고의 식사가 되는 것 같아요. 아멘. 우리 집에 양평 우리 집에 몇 분들을 초대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내과 의사가 한 분 계셨어요. 내가 고기를 굽다가 이제 이쪽에 좀 타서 이제 이거 빼놨어요. 이쪽으로 탄 것을 안 먹으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젓가락을 갖고 얼른 집어먹는 걸 하는데요. 의사가 이런 거 먹지 말라고 가르쳐야 되는 의사가 딱 자기가 먹더라고. 그거 먹지 말라고 빼놓은 건데 그거 왜 드시냐고 그랬더니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해줬어요. 내가 안 먹으면 다른 사람이 먹잖아. 그러더니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해로운 음식을 먹어도 그게 몸에 해를 못 끼친대요. 아멘.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거 먹을 때 가장 강력한 호르몬이 몸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탄 거 이 정도는 그냥 한다고 그 의사가 그걸 먹더라고. 자기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대. 그러면서 이 탄 음식이 들어가도 아마 얘가 내 몸에서 영향을 못 미칠 거라. 그렇게 할 만큼 그래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세 가지 조건은 맛있는 음식이 있어야 하고 적당히 배가 고프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럴 때 그때 최고의 식사를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런 조건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세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뭐 이것도 누구 뭐 법칙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묵상하면서 발견했던 거예요. 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려고 하면 조건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야 돼. 아멘. 두 번째는 그 뜻이 내 마음의 소원이어야 돼. 세 번째는 그것을 날마다 내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 오늘은 이 두 번째 있는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걸 구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이 돼. 이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조건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에서 힌트를 한번 얻어볼까요? 로마서 9장을 보면 10장 1절에 우리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은 여러분들하고 아주 많이 나눴던 말씀입니다. 10장 1절에 뭐냐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뭐냐? 원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 마음에 원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곧 이스라엘의 구원이다. 바울이 이 말을 왜 했을까? 유대인이니까 자기의 한 말일까?
여러분 우리 노래 잘 알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여러분 이 노래는 우리 민족만 감동할 수 있는 노래예요. 뭐 다른 민족들은 내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감격하는 것은 이 한반도, 이 한민족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민족주의적인 감정으로 이 글을 쓴 게 아니에요.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내가 구하는 바가 같다는 거예요. 아멘.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바로 앞에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증거하고 있다. 그럼 내가 진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 안에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여러분 바울의 근심이에요. 바울의 근심. 그 마음의 고통. 근데 그게 뭐냐? 2절에 내 형제, 내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기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거다. 근데 3절에 4절에 그들이 누군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세우신 것, 예배, 약속, 조상,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 그들에게 있다. 이건 지금 한 민족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원하는 것 같은 이런 민족주의적인 국가적인 그런 개념의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 인류의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이 아까 금방 우리 찬양하면서 계속했죠. 아바 온 세상의 왕이에요. 이분 지금 부족신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민족주의적인 감정으로 쓴 글이 아니에요. 이건 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언약, 양자됨, 율법 세우신 것, 그리스도, 하나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 줄을 아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바울의 소원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정도로 소원이냐면 아까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내일 3.1운동 만세를 부르기 전날 밤에 그 젊은이들처럼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목숨 정도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게 있다. 이게 내 마음에 큰 근심으로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내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내 고통. 마태복음 6장에서는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너희가 염려해야 될 게 따로 있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내 근심이 되고 내 고통이 되고 내
내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되고 그게 내 일상이 되고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내가 구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조건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일을 그것을 우리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내 소원으로 만들어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소원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내 고통이 되고 이것이 더디 일어날 때 답답하고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가슴을 치고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걸로 하는 염려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다. 너희 염려는 오직 내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라. 아멘. 또 하나 읽어드릴까요? 히브리서 13장 21절인데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행하시는데 그 앞에 즐거운 것을 하나님 앞에 즐거운 자기의 뜻을 우리의 즐거움으로 만들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뜻으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소원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그래서 내 마음에 가득한 이것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같아질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심도 있고 내 마음의 소원도 있고 개인적인 야욕도 있고 개인적인 자기의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과 내 말이 같아질 때 이루어진다. 이거는 뭐 어떤 자기 암실, 뭐 자기 주문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의 소원과 내 입의 말이 같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뭐 가끔 보면은 자기의 소원을 계속 노트에다가 계속 쓰면 언젠간 이루어진다 이런 무슨 주술 같은 이야기도 하던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고 깨닫고 알고 그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입을 열 때마다 이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요. 그거는 제가 하도 많이 여러분한테 읽어드려서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아모스 3장 7절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자기가 무슨 일을 행하시려고 하면 반드시 자기 계획을 사람에게 알게 하고 근데 그 안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자기의 소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말하게 하는 거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냐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마이크로 해서 저 스피커로 소리가 나가는 우리 그런 통로가 아니거든요. 그냥 그분의 말만 나가는 통로가 아니거든요. 그것이 내 소원일 때 힘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아멘. 이것이 더디 이루어질 때는 여러분이 눈물로 애통해야 하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모스 4장 13절에도 보면 보라 산들을 지으시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지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그의 이름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멋진 표현이에요. 산을 지으시며 바람을 창조하며 아침을 어둡게 하시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며 아멘. 그러니까 이게 창조주 다움이세요. 아멘.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는 것이 전능자가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왜 보이실까? 왜 자기 뜻을 보이실까? 사람을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시기로 그분은 작정하신 분이시죠. 저는 이 방에 그러한 분들로 앉아 계셔서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분은 이 자리에 함께 계실 수밖에 없으세요. 아멘.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22장에 그때 예수와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와, 엄청 막연합니다. 그분이 좀 보이면 내 눈에 보이면 뭐라도 하겠는데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할 방법이 사실은 마땅치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혹시 다른 계명은 내가 몰라서 못 지킬 수도 있고 알아도 내가 연약해서 못 지킬 수도 있는데 요거 하나는 그냥 하면 다른 것들은 그냥 상쇄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제일 큰 계명이니까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여기다 써놓진 않았어요. 예수와가 그걸 말하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시면 신명기 6장에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디에다 새기고? 마음에다 새기고. 그리고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너는 이것을 강론하고 말하라. 그리고 또 네 손목에다 메어서 보일 때마다 말하고 또 네 미간에다가 붙여서 늘 이것을 말하고 지 문설주에 붙여서 나갈 때마다 그거 볼 때마다 말하고 바깥문에 붙여서 밖에서 들어올 때 이거 볼 때마다 말하라고. 마음에 새기고 앉아있을 때도 말하고 자녀들한테도 말하고 길을 걸어갈 때도 말하고. 지금 이걸 뭘 하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 마음을 내 마음에다 새기고 하루 종일 내 일상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한 것, 이것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이런 몸처럼 보인다면 이 집에 한번 모시면 게임 끝나요. 그냥 맛있는 거 한번 이렇게 그냥 걸게 차려드리면 그냥 게임 끝날 텐데 이분한테는 뭐 돈을 드릴 수도 없고 맛있는 음식을 드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 온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어떻게? 여러분 그분의 약속이 내 마음에서 소원이 되어버립니다. 아멘. 그리고 내 일상 앉아있을 때도 일어날 때도 길을 걸 때도 사업장에서도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내 미래에 있어서도 내 마음에 있는 이 말씀이 내 일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조건이에요. 그럼 이 시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럼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는 전혀 없어도. 시키니까. 일단 맛있는 거 먹었겠다. 그냥 기도하라고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됐을 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삼일 운동, 만세 운동 하기 전날 그 젊은이들 마음이 어땠을까? 얘네들 목숨을 걸었거든요. 그 밤에 태극기 나눠주러 다니잖아요. 돌아다니잖아요. 내일 저 일본군이 앞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데 거기를 뛰어나갈 거거든요. 그냥 앞에 선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그 총에 맞아서 쓰러질 거를 각오하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막지? 그분들의 그 숭고한 그 마음이 오늘날 이 민족을 있게 하지 않았겠어요? 아멘.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자기 일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얼마나 설득을 했겠어요. 아야, 너 내일 나가지 마야. 그럼 어머니를 설득해야 되잖아요. 엄마,
내가 내일 나가지 않으면 이 민족에서 내가 사는 게 의미가 있어? 막 엄마를 설득해서 나가지 않겠어요? 내일 아침에 못 나가게 할까봐 밤에 밤새 넣어갖고 또 친구네 집에서 자고 또 거기서 나갈 수도 있어. 마음이 가득한 것이 그냥 근심이 되는 거예요. 큰 고통. 저는 그래서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다 봅니다. 마치 그냥 하나님 나라의 제1 같아서.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 입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 아멘. 말씀 한두 군데 더 한번 찾아보고 마칠 텐데요. 로마서 10장에 아까 우리 봤던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말해서 구원을 얻는다.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에서 말씀에서 나니하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걸 내가 마음에 믿고 그걸 내 입으로 말할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신명기 30장에서는요 신명기 30장 14절에 11절에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행하게 할 필요도 없다. 이게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걸 아까 로마서 10장에서 인용한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게 저 하늘 끝에 있거나 바다 건너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어서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으므로 행할 수 있더라고요. 아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졌을 때 그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되느냐예요. 아멘. 그게 내 일상이 되느냐. 앉아있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장사를 할 때든지 내 사업을 하든지
내 자녀라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깨어날 때든지 온통 이것이 내 마음에, 내 근심에, 내 고통에, 내 마음의 소원이 되느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한계가 아니잖아요.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 품은 그 말씀이 서로 다 다를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그것을 어느 정도로 내 것이 되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이런 선지자 같은 사람을 찾으신다고 아까 아모스에 써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자기 뜻을 보이시겠죠. 예수와도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해라. 아멘. 네가. 와,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 뜻 정도는 알아서 하시면 되지 않나요? 전능하신 분이 자기 뜻을 근데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시려고 작정했다고 아까 제가 읽어드린 구절에 구구절절히 쓰여 있어요. 아멘. 그분이 왜 기도를 만드셨는 줄 아십니까? 자기 뜻을 이루시려고. 아멘. 근데 우리의 기도는 늘 내 마음의 소원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저분의 뜻은 알 필요도 없어. 내 뜻이 뭔지 아세요? 이거지. 내 뜻이 뭔지 아세요? 주님, 이것만 해주면 내가 이번에 할게. 아유 제가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건 게 아니라 아까 영생을 걸었어요. 영생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진다 해도 원하는 거다. 그렇게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 이 지금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영생을 걸고 하는 기도예요. 어마어마한 기도,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 땅에 한번 태어나서 말이죠. 남자라면,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도 자기의 뜻이 한번 이루어지는 것, 자기 야망을 불태우는 것 소원이겠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다. 와, 이건 최고의 인간의 최고의 인생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분의 뜻을 알고 그게 내 마음의 소원이 되고 내 구하는 게 늘 이거일 때. 아멘. 그런 사람 한 명이 있으면 얼마나 파워풀할까. 와,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다고. 근데 그런 사람이 2명이 만나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 와, 세상에. 2명이 만나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여기 성경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2명이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써놨어요. 내가 다 찾아봤어요. 18장을 진실로 18장 19절에
진실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뭐하여? 합심하여. 이 합심이 뭐냐면 마음이 같은 거예요. 어떤 마음이 같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인 것이 두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 뜻을 받은 사람이 이게 소원이 된 사람이 두 사람인 거예요.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근데 쟤하고 나하고 마음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뜻이 어떤 뜻이냐요. 얘도 아파트 큰 거 사는 거, 나도 아파트 큰 거 사는 거. 둘이 마음이 맞았어. 그거 막 둘이 기도하는 거야. 그걸 이루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게 자기 소원이 된 사람이 두 사람인 거예요. 아멘. 한 사람만 있어도 이 파워가 어마어마한데 이 사람이 두 사람인 거예요. 오늘 이 방에는 17명이에요. 아멘. 이게 내 소원이 된 사람 17명. 아멘. 근데 여기 뭐라고 썼냐면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옆에 이렇게 만져보세요. 주님이 계신다니까요. 주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고 어디에 계시겠어요? 얼마나 능력이냐면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마음을 합하여 이것을 기도한다.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그분의 뜻이 내 소원이 된 사람. 대한민국의 독립이 자기 소원이 된 사람, 이 사람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 사람 두 사람이 모이면 그 파워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이 내 소원이 된 사람, 하여튼 많은 사람이지만 이 장로님 권사님은 제 눈에는 그런 사람이신 것 같아요. 아멘. 우리 제주도에서 올라온 이 두 자매는 제가 존경하는 자매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에요. 참 이 모임은 루아흐 기도 모임이에요. 생기를 이스라엘에다가 보내고 전 열방에다가 이 생기를 보내서 살게 하는 그런 기도 모임이에요. 그 언제 내 입에서 생기가 나올까? 그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그게 내 마음의 소원이 되어서 그것을 기도할 때 저는 우리 입에서 생기가 나갈 거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께서 내게 보이신 당신의 뜻이 온통 내 마음의 소원이 되고 오늘부터 그것이 내 근심이 되고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되고 내 일상이 되고 내 삶이 되고 주님,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내 기도가 온 땅을 다시 살리는 생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나의 유일한 소원,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당신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주여, 이것이 나의 소원이 되도록 그 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는 것을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입의 말이 하나가 되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며 온 땅의 열방의 생기가 되는 내 인생, 내 삶, 내 생각, 내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하나님 앞에 구하자. 오직 하나님의 내 마음의 소원, 하나님의 뜻, 내 마음의 소원, 그 뜻을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으로 이어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 11장에 우리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원 돌감람 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 이스라엘입니다. 원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입니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기가 쉽겠느냐. 너희 이방인들도 이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았다면 지금 저렇게 넘어져 있지만 원 가지에게 얼마나 접붙임 받기에 쉽겠느냐. 너희 이방인은 본성도 아닌데 본성을 거슬려 접붙임을 받았는데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은 얼마나 쉽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기도할 때는 아주 쉽게 기도합시다. 너무 쉽게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당신께 너무나 쉬운 일이십니다. 아버지여, 속히 당신의 때가 되어서 당신이 너무나 쉽게 이룰 수 있는 저 이스라엘의 회복을 저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신에게는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렸으나 당신에게 너무 쉬운 일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우리 이방인들을 충만하게 들어오게 하려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인 줄 아오니 주여, 이방인의 충만함을 속히 이루시고 저들을 쉽게 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쉬운, 당신의 전능함을, 그 쉬운 그 능력을 전 땅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여기에 이방인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네가 원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는요, 사실 우리 본성을 거슬리는 자리예요. 우리 이성을 거슬리는 자리예요. 우리의 상식을 거슬리는 자리예요.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본성을 거슬리는 기도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는 기도의 자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상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소원이 돼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을 원 돌감나무가 찍어버립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찍힘을 받고 떨어져 나가서 이 본성을 거슬려서 하는 이 행동, 다른 사람들이 다 이해 못할 수도 있고,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내 아내가 나를 이해 못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해를 못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뜻이라면 우리가 본성을 거슬러, 이성을 거슬러, 우리의 상식을 거슬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본성을 거슬러 당신의 이 은혜 안에, 영광 안에, 예배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이스라엘 안에, 언약 안에, 율법 안에 나를 접붙여 주신 하나님, 이 땅의 이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그 본성과 상식과 이성을 거슬러 당신의 뜻을 섬기며 주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모든 민족이 받는 그 은혜가 우리 한국 땅과 이 이방 땅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좀 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번에는 모든 이방인들을 위하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방금 로마서 11장 24절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기절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신비가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넘어져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충만한 수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충만함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충만한 수는 아마 구원받는 자들의 수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의 백성이 된 사람의 수. 근데 한 유대인 성경학자는 이방인의 충만함이 찰 때까지 이스라엘은 넘어져 있을 거라고. 근데 그분은 그 충만함을 죄악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방인에게 죄악이 충만해질 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어느 게 맞냐? 어느 날 저는 그저 고민을 했어요. 어느 게 맞을까?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맞을까? 죄악이 관영하면 맞을까? 근데 둘 다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더 죄가 관영할 거기 때문에. 세상은 더 발악을 할 거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하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전쟁을 하고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근데 그건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아직 끝은 아니라. 지금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21세기에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처처의 기근이 처처의 전염병이 모든 것이 관영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수는 대개수 늘어날 것이고 세상의 죄는 관영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되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때가 이럴 때일수록 때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서 반드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시리아 이 네 나라를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십시다. 이 전쟁 중인 나라, 지진과 기근이 있는 이 나라, 또 모든 열방이 코로나로 고통을 받았지만 특별히 이 네 나라가 가장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 저 안에 고통이 극에 달하고 일상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는 저 나라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저 땅 가운데서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또 있어질 수 있도록 그것으로 그 땅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당신의 영광이 그 나라를 덮고 당신의 성령이 그 민족을 위로하며 다시 그 나라를 재건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했사오니 러시아가 예수와의 나라요, 우크라이나가 예수와의 나라요, 튀르키예가 예수와의 나라요, 시리아가 예수와의 나라임을 우리가 선포하며 이 나라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임할 그 충만한 이방인의 숫자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좀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두세 사람이 당신의 뜻으로 합한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주님 그 자리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 시간 기억하사 이 17명이 모여있는 이 방에 주여 오셔서 당신의 임재의 능력으로 우리 입에서 나온 말들이 생기가 되어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 가운데 그 죽음의 땅 가운데 고통 많은 땅 가운데 생기가 되어 저들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주의 왕국의 백성된 숫자들이 이 지진 중에도 전쟁 중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17명의 입에서 나온 이 말들이 생기가 되어 주님께서 너무나 쉽게 회복시킬 이스라엘의 생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17명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들이 생기가 되어 우리 한민족에 회전하게 하시고 전쟁은 아니고 지진은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심각한 주님 저 북한 땅에 당신의 생기가 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북한이 예수와의 나라임을 지금 선포합니다. 주님 주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 방에 모인 이들과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이 방송을 듣는 함께하는 이 모든 이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사 아버지의 뜻이 이들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소원이 일상의 언어 습관이 되게 해주시고 내 일상의 모든 행동의 요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사 걸어다니는 기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백성 온 땅에 가득해 주의 백성 온 땅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린 전진하리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민족 죽을 때까지 모든 민족 죽을 때까지 주의 말씀 온 땅에